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두 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인생도 신앙도 삶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단어만 가지고 그 문장만 가지고는 뭘 하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이런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는 아주 귀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냐면 첫 번째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정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사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한 인정이 있고 또한 주 뜻대로 살게 되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세 가지 것들이 속에서 용솟음 치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만 가지고 있고 여기가 싸늘해지면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 자체도 의미가 없고 또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의지도 발동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겸손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자신에게도 정말 대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와 인정과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력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느냐,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분명한 고백 가지시고 그 속에 감사와 인정과 결단을 담으셔서 생명력 있는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말씀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지요. 구원에 대한 감사,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생명력 있는 신앙과 삶을 가졌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핍박했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복음 전도자로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늘 여러 부류에게 있어서 요주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였기 때문에 그가 요주의 인물이었고 또한 때로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처음에는 저가 우리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또 술수를 쓰고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그를 경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초창기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확인되어지지 않는 의심받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예루살렘 모 교회는 여전히 든든한 교회로 서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과 같은 모습들로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그 기둥과 같이 여기는 새 지도자가 악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전은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을 전도해라. 너희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달려온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의 생명력 넘치는 이 신앙의 내용은 생명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누가 핍박을 하든 안 하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한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지런지 아무리 멀고 험해도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다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그 근저에는 생명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못 말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못 말립니까?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못 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돌로 치고 매로 치고 채찍질하고 또 풍랑을 만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는 생명사랑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서 못 말리는 신앙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못 말리는 신앙을 갖고 생명사랑의 열정을 불태운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거기서 받은 감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사랑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쇄심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사명까지 얹어주시니까 이제 생명 걸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고 아낌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생명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생명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든 것들 다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인호 선생님의 장편소설 가운데 상도가 있습니다. MBC에서도 50부작으로 이병헌 선생님이 연출했던 그런 드라마로 방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임상옥이 스승에게 배웠던 평생의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상도의 원칙이었죠. 그 주인공 임상옥의. 장사가 돈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근데 장사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가 정말로 상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제 길을 걸어가면서 거부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명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남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을 나는 내 이름을 남기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남기려고 이 일을 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한 명 전해서 그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본인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지만 그 새로운 생명들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 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든 사람들, 자신이 또 잘 권면하고 또 가리키고 지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기는 인생이었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생명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사랑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도 생명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생명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의 내용 중 또 한 가지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우리 너희들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 열심히 전해라.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10절 끝에 보면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신은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라는 시점을 예수님을 만난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율법을 통달하고 암기하고 해석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거룩이라는 주제와 연결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신명기서에 특별히 사회적인 그런 법조항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인 법조항 속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어렵고 약한 자들을 향한 도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들이 레위기의 거룩을 생각하며 신명기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원래부터 실천해 오고 있었다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력 넘치는 삶의 내용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부터 그가 썼던 서신절을 쭉 읽어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가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너희들 연보해라. 이웃사랑 헌금 걷어놔라. 내가 갔을 때 허겁지겁 걷지 말고 내가 도착했을 때 딱 걷어놨다가 나에게 딱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제금을 연보를 미리 걷었던 것을요. 그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지도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 너희들 연보해라. 이웃사랑 헌금해라. 그것을 또 보내줘라. 너희들이 갈 사람이 없으면 내가 대신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웃사랑의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이 모습을 이 생명력 있는 넘치는 삶의 그 중요한 내용을 그들에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과 나눔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눔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잘 먹어라, 잘 살아라 말로 하면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항상 관심을 갖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의 형편과 처지에 관심을 갖고 그 슬픔과 아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랑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나라 전체가 아직도 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 세월호 1년의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감정에 아주 붕괴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 또 아픈 마음들, 나중에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잘 해결이 돼서 이제는 용서하고 또 치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1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힘들어하는 마음들, 슬픔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고, 옆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또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미안한 마음들을 갖고 있고요. 또 정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마음들을 막 가지니까 이 나라 국민들 마음들이 전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런 큰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국민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나눔의 역할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 1년을 끌어온 것이죠. 한국교회에 관계되어서는 이런 반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행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자기 것들을 다 관심을 갖고 나누면서 그의 회복을 도왔는데, 한국교회는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관심과 나눔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자는 것이 최근에 많은 설교와 컬럼들에 나오는 궁극적 내용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움직이는 행동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자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또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과 또 행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에도 꼭 그 일만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관심과 나눔, 또 함께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즐기는 모습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모습은 살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 관심을 많고 늘 또 식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즐겨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면 나눠주셨죠. 그 실질적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과 나눔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움켜주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누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사랑은 관심과 나눔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과 나누는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기쁨, 또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아주 귀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가을에 맞는 추수감사절은 은혜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1년을 생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면서 풍성할 삶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부활절 생명, 추수감사절 은혜. 부활절은 그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또 추수감사절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꽉 잡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매년 일마다 때마다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는 그런 취지의 운동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행복한 한 해이니까 우리도 이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나누자. 이런 취지가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라는 우리의 일상 운동인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것을 우리만 만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그런 취지의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사랑은 우리가 늘 오르바를 전하죠. 이번 부활주부터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명씩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 영생을 함께 나누고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한 장은 교회에 내고 한 장은 본인이 성경책사에 끼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올린 명단은 중보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 중보기도실에서 종들이 매일 모여서 그 이름을 놓고 몇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또 섬김으로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이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사이에 한 영혼을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이 힘이 붙이면 전도복파 훈련단에다 요청을 하면 또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시지만 교회 차원에서 한번 작은 물질들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자는 것이죠. 그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정별로 저금통 한 개씩 갖다 비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작은 것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칠 때 또 동전 넣고요. 집에 좋고 감사한 일 있을 때 또 동전을 넣으면서 그거 모아서 성탄절에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를 하자는 줄 아십니까?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나 진짜 유익한 것은 누구냐면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각자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요 생명사랑이 있고 여기에 이웃사랑이 이 속에서 용수 숨치는데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뭐냐면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사람들이 자기 죽은 후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것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수고와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로부터 그 소리가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 그게 생전에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사랑과 이웃사랑,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는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고요. 또 기회를 봐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겠습니까?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가진 것을 나누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그를 도우는 일들이 수고와 희생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수고와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는 해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를 시작하면서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이고, 거기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니까 각오하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를 매일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석삼조의 귀한 열매가 있는 그런 일상운동이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입니다.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에 동참하시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을 유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